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우리 19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말씀은 29장 10절부터 37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봉독은 19절부터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위임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오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막 앞에 모으고 그 회막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이들이 너희들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이제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말씀은 먼저 그들의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이제 관유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결해야 됐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러분 속죄제는 보통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내가 가져온 이 짐승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합니다라는 의미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과 오늘 아들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짐승인 수소를 가지고 머리에 먼저 안수했죠.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바로 이 수소입니다라고 나를 수소와 동일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이 수소가 다 가져갑니다라는 의미로 수소 머리에다가 집례자가 안수를 하게 되죠. 그 안수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소가 내가 되었다라고 내 모든 것이 전가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죄 많은 소를 죽여야 했죠. 그래서 집례자가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긴 상태로 이제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아니 세 번째 드릴
이 속죄제를 드릴 때요, 먼저 소의 머리 안수하고 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뿔에 발랐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래서 여기다 피를 바름으로 구원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피를 제단 밑에다가 부어버리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피,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집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이제 없애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짐승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당시에 사실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였고 기름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생명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짐승의 모든 내장에 덮인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고요. 나머지 모든 고기는 속죄제의 고기는 죄를 사해 준 고기이기 때문에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진 않고요. 진 밖에서 이제 부정한 곳을 태우는 곳에서 불태워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행위가 솔직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보고 너희의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속죄제를 드림으로 오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 나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이 번제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가죽을 벗겨낸 모든 짐승의 부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불사려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 전체와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번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습니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 몸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랑 번제가 드려지고 나면 보통 이스라엘 제사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죠.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화목제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일부를 제사장도 제사를 드린 사람도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죠. 그래서 오늘 화목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제는 보통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화목제랑 같이 드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의 제사가 아니라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제사장이 이제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제가 보통 나타내는 의미는요, 뭐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 하나님께 섬김, 헌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행하는 한 가지 일반 제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보통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오늘은 위임식의 화목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20절에 나타난 독특한 이런 행위를 해야 했어요. 수장, 화목제로 드리는 수장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은요,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통 몸의 대표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엄지가 갖고 있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 귀라는 의미는요, 오른쪽 왼쪽 다 포함하지만 대표로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 엄지도 오른손 왼손 손가락 다 의미하긴 하지만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진 오른 엄지 손가락을 의미한 거예요. 여기다가 바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오른쪽 귓볼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잡은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 이 귀를 정결하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른손가락의 발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늘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른 발가락의 발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행위가 바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수장의 피와 관유를 섞은 것을 아론의 몸과 아론이 입은 옷의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아론이 입은 옷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위로는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가 화목제물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쥐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라고 기록돼 있죠. 왜 아론이 요제로 삼아야 했냐 하면요, 보통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 요제와 거제로 드리거든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은 직업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해야 됐잖아요. 제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 음식을 먹어야 됐는데, 그 일부 음식이 바로 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슴살과 이제 넓적다리였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앞으로 이 요제 그리고 거제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이 요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음식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온전히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하나님은 7일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러분, 7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함, 완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가 앞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위임식을 7일간 동일하게 날마다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좀 많이 길었어요.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다 이제 전체 내용을 말씀드려 좀 빨리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사장 제도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제사장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사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모든 제도는 완전히 다 없애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오늘 말씀은 예배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당시에 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가지 5대 제사가 있었죠. 바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은 속건제를 제외했죠.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식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속죄제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자원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고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진 않지만, 이때 가졌던 제사의 모든 기본 정신은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온전한 회개, 온전히 정결을 하나님 앞에 이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 몸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자원, 서원이 늘 우리에게 화목제처럼 있어야 하고, 또 소제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위임식의 화목제처럼 오른쪽 귀에 귓볼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혹은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반드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기본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기본 정신이 늘 회복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늘 거행하고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어떤 예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소재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오늘 이 아침부터 어쩌면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드리는 예배마다 오늘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예배 때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